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 환영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잠잠히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가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기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다스리게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내 다스리는 것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날보다 나의 생활이 나에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소중한 내 주님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룩한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소서 다스리소서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룩한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소서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소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다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다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소서 다스리소서 오소서 다스리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가득
채우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나오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로 나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나로 나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나로 나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로 나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로 나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날 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로 나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의 찬양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박수 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존귀와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박수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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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노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이시지만 우리 영원한 왕으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어진 마음들이 다 녹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나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나가는 또 기도하며 나가는 또 말씀을 들어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유와 말씀과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그 하루하루를 낭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사랑의 낭비로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완악한 환경 속에 우리들은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들은 부족하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으나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들은 죄악되나 주님은 의로우시며 깨끗하사 거룩하십니다. 주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은혜 가운데 공실한 해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또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일상에서 작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고 살아갈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임력원과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격려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또 한 주 살아낼 힘과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토기장이 되셔서 작고 하찮지만 그 누구보다 기쁜 그릇 됨에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3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어제 잘 보냈습니까? 네. 수련회 어제 했기 때문에 보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로 이제 성경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또 필사하시는 분들은 또 필사도 하고 계시고 열심히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이코스에서 이 묵상한 것들 매일매일 새벽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들을 오이코스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것을 리더님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소정의 풍성한 상품을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상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풍성하다고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풍성하죠. 풍성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미 20대, 30대를 지나면서 그것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모두 다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굴곡이 있고요. 그 굴곡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면 이들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어떤 삶을 살았죠?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살았는데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자기를 떠나서 자꾸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했고요. 이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아이죠. 또 같이 살다가 또 도망을 갔어요. 또 도망을 가서 또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다가 다시 자기 아내로 사랑하고 같이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숙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런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 에스겔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소가 파괴되리라는 것을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에스겔 24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아, 네 아내가 내일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 중에서 가장 큰 지수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잃어서 슬픈데 슬픈 표정이나 슬픈 티를 내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티도 못 내고 자신의 아픔을 속으로 사견만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엄청난 이 시련과 엄청난 굴곡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셉 또한 17세에 자신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고동에 빠지게 되고 또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리게 되고 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으로 살게 되고 거기서 좀 괜찮아진가 싶었더니 또 모함을 받아서 왕이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희망을 품었지만 2년 넘게 소식이 들리지 않는 답답한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굴곡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그런 인생의 굴곡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모세 또한 이런 인생의 어두움과 굴곡이 있었던 사람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상이 어땠습니까?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았을 때는 같이 데려온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족들을 잘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더 많은 숫자가 생기게 되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강해질까 봐 그리고 애굽을 다 먹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강한 심한 노역과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면 이 이야기가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그런 방향성에 맞지 않으면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갖는 산파가 있었는데 그 산파에게 명령해서 그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일제 치하의 어떤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살았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6.25 시대, 6.25 전쟁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재건되고 또 많이 발전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이전의 세대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굴곡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죠. 듣긴 들었지만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못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는 어렵지만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더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우미들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정말 어둡고 어려웠지만 모세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산파입니다. 산파.
지금은 우리가 산부인과에 가서 애를 낳고 아기를 낳고 또 많이 하곤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자연분만이 이루어지고 그때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산파였습니다.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산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니까 제가 말했겠죠? 네, 있습니다. 시프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이 이 산파들인데, 히브리 산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남자아이들 태어나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왜 자꾸 너 태어나게 하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제가 아이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낳아버렸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 화이트 라이죠, 하얀 거짓말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복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산파의 도움으로 모세도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모세를 도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애굽 왕의 이 서슬퍼런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아이를 숨겨다가 키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은 이 모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이가 석 달 동안 자라게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죠. 자, 아이가 석 달 정도 되면 이제 자기 표현도 좀 생기고 또 젖을 물리면 조용해지고 이런 것이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은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누이고 그것을 덮은 다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띄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갈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길게 뻗어나는 갈대. 이 갈대들을 모아다가 그것으로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물에 띄우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 갈대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익사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강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 악어가 있으면 악어가 잡아먹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지나가던 애굽 사람의 배가 혹 발견해서 죽기라도 한다면 이 아이를 키워다가 자기의 노예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게벳은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담아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게벳의 노래, 최근이 아니죠, 좀 전에 나왔는데 이 노래가 있는데요. 이 가사가 아마 이 요게벳의 엄마의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잠깐 우리 영상을 보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그 이집트 왕자에 같이 이렇게 믹스한 영상인데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맞는 내용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빠져나오시죠? 네. 영상에 지금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네. 요게벳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아까 보이셨죠? 그 갈대상자에다가 아들을 놓고 슬픈 눈망울로 보고 있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담아서 아이를 강물에 띄우죠. 또 여기 나와있던 애니메이션에 나와있던 그 작은 여자아이가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엄마가 아이를 강물에 띄우자, 동생을 강물에 띄우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만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서 따라 나선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웠던 것이죠. 갈대상자가 흘러 떠내려간 곳이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던 나일 강가였습니다.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시켜 가져오게 할 때에 바로 누이가 나섭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여인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히브리인입니다. 그 당시에 애국 사람들이 이 지배계층이었고 히브리인들은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공주인데 막 나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 동생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것이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아이의 엄마인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특히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이 누나 미리암이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살아남기 위해서 바로의 딸이 역할을 하죠. 애국 공주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 사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가슴 한켠에는 되게 미안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떠내려온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표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불쌍히 여겨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들여다가 살리고 그리고 자기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아이가 어둡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많은 이 사람들의 손에 수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여자들이에요. 그렇죠. 산파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도 그렇고요. 또 누나인 미리암도 그렇고요. 또 애굽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 이분도 여자였습니다. 여인들이 위대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들의 위대함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이 천국에 더 가깝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복되도다 여인들이요.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여성분들? 복되도다 여인들이요. 네, 형제들 보면서 형제들 정신 차립시다. 우리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분발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성경은 잘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토브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모세에게도 잘생겼다고 했을 때 토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한 아이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아이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아주 어둡고 어두운 그리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보호받고 도움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갈대상자에 누워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모습은 우리 노아의 방주가 연상이 되죠. 노아의 방주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다 너무나 죄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따로 구분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하셨던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모세가 탄 이 갈대 상자도 이런 노아의 방주와 비견들만 합니다. 갈대 상자의 주인 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때 모세는 바로 물에서 건져낸 자이면서 또한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모세라는 사람의 이 태어남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와 비슷합니다. 모세는 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사내 아이가 다 죽게 되는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헤로드 왕이 2세 이하,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던 것이죠. 모세와 예수님의 시대는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도록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온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모습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모세의 탄생, 모세의 출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인생의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산파들을 그리고 요게벳을 또 미리암을 바로의 딸 공주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버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우리가 하찮게 여겨진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호흡과 바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구하셨고 또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보시면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구원하실 주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정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여인들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려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이러한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의 출생과 하나님께서 특히 이곳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여러분의 몸과 동의 속들을 통하여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 변하게 도와주시고 또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번짐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시키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불목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들을 붙들어주시고 이들의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 가운데 이들의 삶이 새롭게 경험됨을 하나님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출생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붙드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 굴곡들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 모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워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연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려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재정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또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여러 선교의 제목과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맛보게 하시는 풍성함을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성함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상황도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바다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년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예배 참여는 유튜브 영락교회 예바다 청년부 검색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채팅으로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동 계좌는 제목 상세 보기에 써 있습니다. 모의 코스는 예배 후 각 모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영락교회는 철로 역정 사순절 묵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한 내용을 모의 코스 단톡방에 나눠주시고 인증샷을 찍어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네, 수고해 준 임명원과 리더들 그리고 찬양으로 섬겨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게임 후 1등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매끄럽게 게임이 진행되지 못해서 1등을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와 시그니처 포즈를 잘 취한 따봉을 많이 받은 재범이와 은지에게 커피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환이 어머니께서 과자를 저희 먹으라고 보내주셨어요. 끝나고 태환이에게 감사 인사 해주시고요. 올코스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